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초청해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고요, 은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그 부모님을 초청하는 날이라서 많은 부모님들께서 함께 오셨고, 또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마 중앙에 앉아 계신데, 부모님들 가운데에는 평소에 교회를 다니시진 않는데 자녀분의 성화에 못 이겨서 혹은 부탁에 의해 사랑으로 오신 경우가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신 부모님들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이 드는데,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버님, 어머님께 사랑과 축복과 환영의 박수를 보내드리면 좋겠습니다. 예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야외에 지금 그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도록 가정의 달을 맞아서 이제 에드벌룬을 설치해 놨다 보니까 주차가 오늘 상당히 부족해서, 그리고 5월부터는 이제 그 양재역 주차장이 또 유료로 전환이 돼서 조금 그 불편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 지금 듣고 있습니다. 너무 죄송하고요. 교회에서는 현재로는 1시간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는 상황이라, 혹시 부모님과 함께 오셨는데 그 주차비가 더 나오신 분들, 더 나오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1시간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추가 1시간에 대해서는 제가 지불해 드릴 테니까 다음 주에 영수증을 가져다가 중앙에 내주시면, 제가 계좌번호랑 이름 써서 이렇게 부모님이랑 오신 거 이렇게 적어 놓으면 제가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신 분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교회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것 같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하나님 이야기만 할 것 같지만, 사실 우리 기독교와 성경만큼이나 가족의 진심인 공동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에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만들어진 공동체는 교회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또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사람에게 가정이라는 기본적인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완벽했듯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족도 완벽했습니다. 서로의 진심이 통했고요, 그리고 함께 있으면 따뜻하고 외롭지 않았으며, 대화에 대해서나 공감과 소통에 대해서나 전혀 문제가 없는 늘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다는 게 모든 걸 포기했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하나님 없이도 세상을 완벽하게 만들어갈 수 있고, 신의 도움 없이도 가정을 잘 보살필 수 있다고 하나님이 없는 일종의 독립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어서 인간의 선택을 존중하시니까 인간의 삶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걷어가기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도움이 사라지자 그 균열에서 아픔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생겨난 3가지 균열이 지금도 남아있는데요, 그건 아버지에게도 균열이 되었고, 어머니에게도 균열이 되었고, 자녀에게도 균열이 되었습니다. 저는 3가지 키워드를 생각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로 나눌 것은 아버지의 등입니다. 아버지의 삶에 생겨난 균열은 등에 새겨져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생각하면 늘 기억나는 영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국제시장?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국제시장은 주인공 덕수가 1950년대 북한에서 태어나 6.25가 터지니까 남한으로 피난을 가면서 시작이 됩니다. 이 피난길에서 주인공 덕수가요, 아버지를 잃을 뿐 아니라 아버지께서 부탁하셨던 여동생마저 잊어버리게 되죠. 전쟁이 끝나고 모두가 어려웠던 그때 그 시절, 덕수는 어머니와 동생을 부양하기 위해서 독일 광부로 베트남 파병 군인으로 고생을 찾아서 다니는 겁니다. 너무 오래된 얘기인데다가 저희 아버지 세대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 세대보다도 더 오래된 이야기였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냥 대한민국의 근현대사인가 보다 그러면서 이제 정서적인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영화를 보고 있는데, 마지막에 가족을 위해서, 젊어서는 형제와 홀어머니를 위해서,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는 자신의 자녀와 아이를 위해서 헌신한 이 아버지가 희끗희끗한 흰머리에 노구가 되어 이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그 시간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는 환상 속에서 자신의 아버지를 보면서요,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저 약속 잘 지켰죠. 저 이만하면 잘 살았죠. 근데 저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노인이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겨준 그 옷자락을 붙잡고 펑펑 울어요. 아내 앞에서 울지 않고 자녀 앞에서 소리를 높이지 않았던 아버지가 너무너무 힘들게 고생했던 그 모든 시간에 대해서 그냥 혼자 되뇌이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들보다 훨씬 오래된 이야기인데 갑자기 마음이 왜 울컥하는지, 아내와 함께 영화를 보았는데, 여러분, 이런 영화는 아내랑 같이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쏟아지는 눈물을 아내가 자꾸 우는지 안 우는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내한테 그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애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제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아버지는 항상 등을 보이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앞모습이 피와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어도 가족들에게 그 모습을 보일 수가 없는 존재, 그것이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에 수많은 무게를 짊어지고 이 가장이라는 책임감에 짓눌리면서도 보이지 않는 전쟁터에 던져져 다시 한번 전쟁에 참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족을 위해서 새벽을 깨우고 밤 늦게까지 일하다가 돌아오면 가족들과 대화할 만한 에너지가 남아있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 가족들은 늘 가족보다 일이 먼저라고 아버지에게 힐난을 하는 것입니다. 대화할 의지가 없는 사람 같다고 아내에게도 한 소리 듣고 자녀에게도 한 소리 들으면서, 아니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아냐고 한 번은 쏘아붙이듯이 얘기를 해도, 사실 혼자 있을 때는 나도 내 마음이 그런 게 아닌데 왜 엄격하고 무뚝뚝했던, 사랑을 표현하지 않았던 할아버지, 내 아버지처럼 이렇게 되어버린 걸까? 아버지는 스스로 자책하면서 마음 아파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그 미술을 하는 청년에 의해서 미술관에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지렁이 같은 이렇게 선만 몇 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목이 아버지여서 이게 뭐냐 그랬는데, 이 화가를 하고 이제 유명한 작가가 된 청년이 하는 얘기가, 이게 아버지의 등 모습을 그대로 그린 거래요. 등 모습 일부를. 아버지가 건설 현장에서 노동을 하시고 수고를 하시면서 자기를 키웠는데, 어느 날 같이 목욕탕에 가서 아버지 등을 보니까 아버지 등에 근육이 다 틀어져 있고 아버지의 허리가 다 휘어 있더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뒷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랑이 시작된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 갈 테니까 너도 들어가, 그리고 이렇게 손 흔들고 다시 KTX를 타러 가던, 아니면 나를 배웅하고 내가 차를 타고 떠나는데 다시 집으로 돌아가던 아버지가 작아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까? 저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아버지의 등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아버지들을 향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아버지를 향한 축복으로 시편 128편 2절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한 것을 먹을 것이고 내가 행복해지고 잘 되리라. 사실 수고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수고한 만큼 먹을 수 있는 소득을 주시고, 수고한 만큼 양식을 마련하고 소득을 마련해서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등을 통해서 이 시간까지 자라온 우리의 삶을 생각할 때, 오늘 아버지의 등을 한번 물끄러미 바라봐 주면 어떨까? 그리고 한 번은 아버지의 등을 안아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에게 등이 있다면 엄마에게는 손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손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몇 해 전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다가 이 어머니의 삶에 그 희생과 헌신의 손이 남아있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제가 정말 감명 깊게 들었던 엄마에 대한 노래인데요, 엄마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노래, 김수진 자매님이 불러주시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늦은 밤 선잠에서 깨어 현관문 열리는 소리에 부시시한 얼굴, 아들 밥은 먹었니?
엄마도 소녀일 때가 엄마도 나만 할 때가 엄마도 아리따웠던 때가 있었겠지.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존재 엄마로 산다는 것은 아프지 말거라 그거면 됐다. 엄마의 마음에 대해서 정말 잘 표현한 노래가 아닌가 합니다. 참 가슴 아픈 가사가 뭐냐면, 엄마도 소녀일 때가 있었겠지, 엄마도 나만 할 때가 있었겠지, 엄마도 아리따웠던 때가 있었겠지.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존재 엄마로 산다는 것은, 저희 아내와 저희 장모님이 제가 볼 땐 서로 되게 아끼거든요. 그러니까 제3자가 볼 땐 그게 느껴져요. 근데 서로 이렇게 아끼는 방식이 되게 투박해요. 엄마 밥 먹었어? 안 먹었다 그러면 먹으라 그랬지. 그러니까 사랑을 둘이 다 짜증으로밖에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자꾸 두통이 있네. 진통제 먹으면 되잖아. 그리고 또 장모님이 가서 진통제 갖다 주고. 그런 서로 이렇게 막 짜증을 내면서, 그 안에 제가 볼 때는 서로 되게 배려가 있고, 아프다 그러면 돌봐주고, 배고프다 그러면 먹여주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내가 이제 아이를 낳고 물끄러미 자고 있는 제 첫째 아들을 보다가 갑자기 우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한테 가끔 그렇게 영적인 뭐라 그럴까요? 감각이라고 그럴까? 해야 되는 말이 생각날 때가 있는데, 자기 왜 울어? 혹시 엄마 생각나서 그래? 그랬더니 아내가 정말 오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항상 투박한 말을 주고받았던 경상도 출신의 엄마와 서울 딸 사이에서, 서울에 올라와서 저희 아내는 주로 자랐으니까 엄마한테 섭섭한 것도 많고 다 하지 못한 말이 많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엄마도 어렸을 때 나를 이렇게 먹이고 토닥이고 열이 나면 닦아줬을까라는 생각이 뒤늦게 찾아왔던 겁니다. 갖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고 그냥 엄마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살다 엄마의 손은 어느새 나이가 들어갑니다. 엄마의 손을 한번, 어머니랑 오신 분 계시면 한번 유심히 한번 잡아보시고 봐주시겠어요? 엄마 손이 예전보다 빨리 나이가 들었죠. 그렇게 엄마는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머니를 향해서 이렇게 축복하는데요, 오늘 말씀 3절의 상반절입니다. 3절 상반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내는 내 집안 곳곳에서 새서 열매 맺은 포도나무와 같을 것이다. 아내는 열매 맺은 포도나무와 같을 것이다. 성경은 같은 여자이지만 아내가 되고 엄마가 된 사람의 인생에 대해 꽃이 아니라 나무에 비유합니다. 예쁜 꽃은 보기에는 좋아도 한 철에 떨어지지만, 곱게 자라고 견고하게 자란 나무는 태풍을 이겨내고 그 잎사귀와 열매를 지켜내는 거목이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나무는 항상 그 자리에 그늘이 되어주고 자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2004년에 영국 문화원에서 설립 70주년을 맞아서요,
비영어권 국가들에게 앙케이트를 진행했어요. 수만 명에게 앙케이트를 크게 했거든요. 70년 맞아서. 영어 단어 중에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뭐였을까? 그거를 뽑아보라 그랬는데요. 1위에 뽑힌 단어가 뭔지 아세요? mother, 엄마였어요. 2위는 뭐였겠어요? 1위가 mother니까 father, smile이었어요. 3위는 passion이었어요. 아빠는 어디 있는지 제가 찾아보기 어려워서 안 찾아보게 됐어요. 영어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mother이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엄마가 오늘 얼마나 아름다운지, 머리가 희고 주름이 져도 엄마의 손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대해 그 엄마의 희생과 헌신을 알아들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아버지에게는 가장으로서의 헌신의 등이 있고, 어머니에게는 엄마로 가지고 있는 희생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에게는 가슴이 있죠. 아버지의 등과 어머니의 손처럼 자녀의 가슴도요, 사실 온전하지 못합니다. 놀랍게도 아버지가 헌신해서 자녀를 키웠고 엄마가 희생해서 자녀를 키우는데 자녀에게는 상처받은 가슴이 남은 것이죠. 그것은 특별히 오늘날 살아가는 청년 세대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여기에 계시는 20대부터 40대까지의 청년들을 보면요, 청년들은 대한민국에서 호황의 시기에 보통 태어나서요, 그래서 불황의 시기를 스스로 살아가야 하는 운명 속에 있습니다. 80년대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은 단 1년도 10%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저도 경험해 본 적은 없지만 기록을 찾아보면 재형 자산 저축 예금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재산을 형성하고 자산을 형성하는 그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율이 나오는 건데 1년에 18%, 20% 나오던 그 정도의 경제 성장률이 있던 시대입니다. 90년대까지만 해도요 7%가 평균이었고요, 2000년대까지도 5%니까요 3%가 넘어가면 국가의 경제는 계속해서 성장한다는 이론에 따라 대한민국은 나름대로 성장하는 나라였던 겁니다. 그런데 작년과 올해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은 2%를 넘어가지 못합니다. 올해 주식시장이 아무리 화랑이어도 실물 경기나 그리고 청년들에게 돌아가는 일자리의 수와 질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는 국제적으로 이미 경제 성장률이 10%에서 5%, 2%로 떨어져 갔던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의 예를 보면 취업을 하는 것도 참 어려운 시기가 되고요, 자산을 만드는 건 더 어렵습니다. 집을 사는 것은 마치 소원 성취처럼 어려운 일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사정을 모르는 어른들은 청년들에게 열심히 부족하다고 타박을 할 때가 있지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시대의 대학생들처럼 스펙이 높은 시대가 없습니다. 면접을 보는 그 인사과의 임원들조차요, 대기업에서 자기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스펙으로는 자기 회사에 다시 입사하기 어려울 거라고 얘기할 정도로 정말 힘든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 청년들이 내일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가지는 것이 마치 사치처럼 느껴지는 시대가 지금인 것입니다. 이런 자녀들이 인생에 너무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내면 집으로 돌아왔을 때만큼은 응원과 회복을 충분히 받아야 되는데, 앞서 말한 것처럼 아버지는 전쟁을 치르고 와서 얘기할 여유가 없고, 어머니는 자신의 희생이 헛되면 안 되니까 입시나 경쟁에서 아이가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계속 프레셔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중등부, 고등부, 중등부, 고등부도 10대도 여기 교회 다니거든요. 옛날에는 교회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이 정말 많았어요. 오늘 오시다가 밖에서 뛰어노는 아이들 보셨을 텐데, 교회는 맨날 이런가 보다. 오늘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저희로서도 정말 1년에 한 번 보는 광경입니다. 초등학교 아이들, 중학교 아이들, 고등학교 아이들,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예배 끝나면 부모님이 뒤에서 기다려서 바로 학원으로 가게 됩니다. 대치동에 학원 가든 아니면 인터넷이든 학원에서 주말 특강 하니까 가정이 입시 기간이 되고 취업회사가 돼서 자녀와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은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다 유튜브와 OTT가 등장하면서요, 부모 자녀의 대화 시간이요 매년 4%, 5%씩 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동의보감에 통이 없으면 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통하지 않으면 통한다. 그러니까 피가 흐르지 않고, 그리고 그 몸의 기운이 자연스럽게 소통이 되지 않으면 고통이 찾아온다는 말인데요, 우리의 가족 가운데에도 이 공감의 소통이 잘 되지 않고 대화의 물꼬가 막혀 있기 때문에 고통이 찾아오고 상처가 찾아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어쩌다 어른은 됐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취업도 쉽지 않고 가정에서도 많은 에너지를 받지 못하니까 연애를 하는 것도 결혼을 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두려운 세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사회 현상이 있어요. 가정에 대한 만족도가 낮고 결혼에 대해서 부담스러워져서 청년들이 그러면 가족에 대해서 아예 기대나 소망이 다 사라지고 가족은 무의미한 거라고 생각하는가? 제가 찾아봤는데요,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지난 5년간 넷플릭스에서 가장 많이 시청된 한국 드라마가 뭐였는지, 특히 한국에서 시청 시간이 가장 길었던 드라마를 제가 찾았거든요. 2021년은 오징어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돈을 벌기 위해서 생존 경쟁에 뛰어들어서 막 목숨을 걸고 싸우는 내용이죠. 2022년에는 좀비 나오는 지금 우리 학교는, 그리고 2023년에는 학원 폭력에 대한 복수를 다룬 더 글로리. 그러니까 대부분 영화들이 누가 죽거나 복수를 하거나 막 이렇게 굉장히 황폐한 거예요. 2024년에 오랜만에 달달한 이야기 나왔는데 연애를 다룬 사랑의 불시착. 2025년에는 뭐였을까요? 작년 압도적인 1위가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연애 얘기도 아니고 쏴 죽이는 얘기나 경쟁이나 아니면 원수에 대해서 복수하는 내용도 아니고요. 폭삭 소가수다 였습니다. 기억나세요? 관식이랑 애순이. 제주도를 배경으로요, 할머니 광래와 그의 딸 애순이, 그리고 애순이의 딸 금명이의 65년을 풀어내면서 사랑하면서도 따뜻한 말 잘 못하는 자녀와 부모 관계, 그리고 자녀를 정말 아끼는데도 뭔가 섬세한 방법으로는 표현하지 못하는 투박한 아버지의 모습. 서로를 너무 아끼는데 서로 투닥거리고 그리고 화를 내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청년들은 가족 때문에 외롭고 살면서 기대가 사라지면서도 여전히 가족을 그리워하고, 혹시 내가 가족을 이룬다면, 혹시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긴다면 난 행복한 가정의 사람이 되고 싶어 라는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청년부 목사이기 때문에 주례를 자주 하거든요. 주례 하다 보면 청년들이 언제 제일 감동 많이 받는지 아세요? 여기 계신 어머님 아버님 혹시 아십니까? 결혼에 서약을 할 때도 아니고요, 저 같은 목회자가 주례를 잘해서 주례에 감동을 주면 좋겠지만 주례도 아니고요, 주례도 끝나고 혼인 서약과 선포도 끝나고 결혼을 하는 신랑과 신부가 그날의 주인공 같은 모습으로 서서 자기가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의 인생의 최우수 조연상이 되어주셨던 부모님에게 가서 인사할 때입니다. 그때 저는 우리 여호수아 청년들 보면서 얼마나 당황한지 몰라요. 친척도 아니고 가족도 아닌데 우리 엄마를 보듯이 다 막 울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그때 인사를 하고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용기 내서 얘기하는 그 시간이 청년들의 마음에 무언가를 울리는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가족을 그리워하는 청년들의 마음을 잘 담은 노래가 있어서요, 그 진심을 노래로 잘 표현한 노래 한 곡 더 들어보기를 바라는데, 최강호 전도사님이 불러주시겠습니다. 아버지라는 노래입니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한 걸음도 다가설 수 없었던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얼마나 바라고 바래왔는지 눈물이 말해준다. 점점 멀어져 가버린 쓸쓸했던 뒷모습에 내 가슴이 다시 아파온다. 서로 사랑을 하고 서로 미워도 하고 누구보다 아껴주던 그대가 보고 싶다. 가까이에 있어도 다가설 수 없었던 그래 내가 미워했었다.
점점 멀어져 가버린 쓸쓸했던 뒷모습에 내 가슴이 자꾸 아파온다. 서로 사랑을 하고 서로 미워도 하고 누구보다 아껴주던 그대가 보고 싶다. 가까이에 있어도 다가서지 못했던 그래 내가 미워했었다. 제발 내 얘길 들어주세요. 시간이 필요해요. 서로 사랑을 하고 서로 미워도 하고 누구보다 아껴주던 그대가 보고 싶다. 작줍 속 깊은 곳에 담아두기만 했던 그래 내가 사랑했었다.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가슴속 어딘가를 울리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모든 아버지가 다 완벽해서는 절대 아닙니다. 어머니가 온전해서는 아닙니다. 다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한 수고가 있기에 부족한 결핍과 내게 준 섭섭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한 손길과 그리고 나를 위한 시간을 완전히 부인할 수 없기에 우리는 상처와 사랑 그 근처 어디에선가 방황하는 청년들이 아닌가 합니다. 이 노래에서 정말 그 공감이 되는 가사는 이게 아닌가요? 서로 사랑을 하고 서로 미워도 하고 누구보다 아껴주던 그대가 보고 싶다. 가까이에 있어도 다가서지는 못했던 그래 내가 사랑했었다. 세대를 초월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노래가 여전히 감동이 되는 이유는 때로는 아버지 때문에 힘들고 청년들이 때로는 엄마에게 섭섭한 마음이 있어도 뭔가 말할 수 없는 그리움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사실 그런 그리움이 없었다면, 그런 기대가 없었다면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아프지 않았을지 모르죠.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이 부모님이 결국엔 세상을 떠나게 되시면 더 사랑했어야 하는데, 더 고맙다고 얘기했어야 하는데 지난날에 대한 미안함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는 그때 정말 아팠는데 그 마음을 들어달라는 말조차 하지 못하고 지나가 버린 시간에 대해서 우리는 야속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약간 정신분열처럼 이쪽과 저쪽의 감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을 하면서 미워하고 고마우면서 아쉽고 미안하면서도 섭섭한 그게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들은 분명히 수고를 해서 가정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분들이 태반입니다. 어머님들도 자녀를 위해서 무언가 희생을 하고 섬기고 수많은 밥을 지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자라게 했습니다. 그런데 자녀는 상처를 받았고 어머니에겐 희생이 남았고 아버지의 마음을 다 아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서로를 위해서 많은 것을,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누구보다 더 좋은 것들을 주려고 애를 썼는데 결국 남은 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들일 때가 있는 겁니다. 이게 마음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마음대로 된다 그러면 대한민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의 정신과는 왜 필요하겠으며, 사람의 관계가 뭐든지 잘 풀리게 된다면 오은영 선생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왜 듣고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는 무언가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싶지만 그 사랑에 한계가 찾아오는 연약함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포기해야 될까요?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약속은 없는 걸까요?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그 모습을 되찾을 수 있는 회복의 길은 없는 걸까요?
시편 128편 3절 하반절에 자녀들에 대해서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식들은부터입니다. 시작. 내 자식들은 올리브 나무들처럼 내 식탁 주위에 둘러 앉으리라. 예전에는 이게 축복인지 몰랐어요. 근데 온 가족이 같이 식사를 하고 대화하는 거를 좋아하는 거예요. 아빠가 혹시 우리 여행 갈래? 머뭇거리며 이야기했는데 그래 좋아, 아빠랑 여행을 간다면 난 갈 거야 라고 얘기하고 동의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족이 다시 함께 식탁에 앉아서 대화하고 격려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길을 남겨두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메시지를 딱 3단어로 줄이면 이것인데요,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강제로 따라하시진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허락되는 분들은 이 3단어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첫 번째 단어는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창조. 두 번째 단어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타락. 세 번째 단어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구속. 그러니까 창조는 뭐냐면 하나님이 처음에 지었던 세상도 가족도 다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언가 상처가 생기고 균열이 생기고 한계가 생긴 게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이 타락의 모습이에요.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사랑하시고 우리 가족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가지 열쇠를 나눌 텐데요, 첫 번째 열쇠는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우리 가족이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한 번 더, 우리가 더 사랑하기 위해서는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남에게 도움 요청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해결하고 싶죠. 특히 나이가 들면 다른 사람에게 신세 지는 거 여간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세상에 공짜 호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신세 지고 빚져서 나중에 무엇으로 갚아야 될지 모르니까 차라리 그런 것들보다는 그냥 스스로 해결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에게 도움 구하는 거 아버지들 쉬우십니까? 어머님들 어떠세요?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는 거 참 모양 빠지고 할 수 있으면 내 힘으로 하고 싶죠.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특별히 내가 가진 내 것이라도, 내 인생이니까, 내 가족이니까 내 힘대로 내 노력으로 바꿀 수 있다고 믿으며 애를 쓰는 우리에 대해, 우리가 내 것을 정말 내 뜻대로 고칠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메타인지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사람이 생각하는 것에서 가장 큰 착각 중 하나는 익숙한 것을 안다고 착각한대요. 우린 익숙하면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령 우리가 차를 매일 타고 가면 내 차니까 내가 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평생 내 몸으로 살아왔으니까, 어른들이 자주 하시는 말 있잖아요. 그 자녀들이 제일 속 터지는 소리 중에 하나,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알아. 그래서 내 차, 내 몸은 내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운전하다가 내가 3년 동안 거의 매일 탄 차가 길거리에서 멈춰버리면 거기서 정비해서 고칠 수 있는 아버님 여기 계십니까?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나와 살아온 내 몸인데 내 몸이 병들고 고장나면 스스로 고칠 수 없고 병원에 가서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내가 고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익숙할 뿐 우리는 우리 몸에 대해서, 우리 차에 대해서도 모르는 게 많은 것입니다. 차가 고장나면 차를 만든 정비소로 갑니다. 몸이 고장나면 몸을 고치는데 전문가인 의사에게 갑니다. 그러면 인생이 고장나고 가정이 병들면 어디로 가야 하나?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서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의 아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기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가족의 아버지와 어머니, 자녀들을 초청하십니다. 차를 만든 회사가 그 차를 제일 잘 고치듯이 하나님께서 가정을 가장 잘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가족의 창조자이시며 인생의 의사가 되시는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여러분, 저를 봐주시겠어요? 자녀가 부모에게
가장 큰 감동을 할 때는요, 부모가 완벽하거나 돈이나 건강이나 인맥이나 지혜에 있어서 능력이 넘쳐날 때가 아닙니다. 그거는 존경심은 가져올 수 있지만 감동을 가장 많이 가져오는 건 그게 아닙니다. 아빠가 내 잘못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머리를 숙여 잘못했다고 말할 때,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속상하고 힘든 일이 있는데도 참아가며 고객들에게 선대하며 그들을 섬길 때,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허리를 숙이고 때로는 무릎을 꿇고 손을 모아가며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정중한 태도를 보일 때,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신세지는 부모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감동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은요, 자존심보다 강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존감의 열매는 자존심의 꽃이 떨어질 때 맺힌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정말로 필요한 가정의 회복을,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고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분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로 가 그분께서 우리의 인생을 고쳐주시기를 부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이 정말로 서로 사랑하기를 바라십니다. 성경만큼이나 가족의 문화에 대해, 가족의 구성과 아버지와 어머니, 자녀들에 대해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더 깊고 길게 저술한 종교 경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사랑하시고 이 가정을 고치시기 원하며 그 가족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축복할 텐데 교회에서 아멘 하는 거는 동의할 때 하는 거거든요. 동의하는 우리 청년들, 크리스천들만이라도 아멘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 자리에 온 모든 아버지들이 사랑받고 존경받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어머님들이 사랑받고 그 수고에 대해 고마움을 표현받는 어머니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청년들이 부모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상처가 깨끗이 치유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가 충만한 자녀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족의 창조자이시며 인생의 의사가 되시는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길은 간단합니다. 이따가 해볼 건데 짧은 기도 제목입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예수님, 우리 가족이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가족에 남아있는 아픔을 고쳐주세요. 이 단순한 기도로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가족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가족을 치유하시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처럼 하나님에게로 가서 이 가정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우리 가족이 행복해지는 두 번째 열쇠는 추억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추억을, 그리고 추억의 액자를 선물할 수 있는 것입니다. 탈무드에는 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라는 유명한 말이 있죠. 아마 살면서 한 번씩은 이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고기를 잡아서 고기 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알려줘라. 제가 이제 신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신학교에 가끔 유대교의 랍비 출신에서 이제 원래 유대교인이었지만 랍비였지만 이제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하고 회심을 한 분들이 이렇게 와서 구약 성경에 대해, 탈무드에 대해, 또 이스라엘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때가 있는데요. 고기를 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라,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보면 그 나라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알 수 있대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고기 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 알려줘라,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문제에 답 알려주지 말고 공부하는 법 알려줘라. 역시 교육강국이에요. 그리고 돈 주지 말고 돈 버는 법 알려줘라. 그래서 이 유대교 랍비가 뭐라고 저희한테 얘기했냐면 한국 사람들한테는 교육과 자산이 정말 중요한 건가 봐요. 부인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원래는 무슨 뜻인가요? 누가 물어봤더니 아들한테 그냥 고기를 갖다 주는 것보다 아버지와 함께 낚시를 했던 추억이 그 어떤 물고기보다 더 나은 거라는 거예요. 부모가 남긴 사랑의 추억이 많은 사람이 많은 돈을 가진 사람보다 그 내면이 더 부유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추억을 참 잘 남기시는 분이셨어요.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면서 그들의 발도 씻겨주셨고, 또 그들에게 빵을 떼어서 야밤에 야식처럼 식사도 하시고 잔을 채워서 함께 마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 돌아가시고 나서 세상의 제자들만 남아있고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는 그 사랑의 흔적이 신앙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만한 자존감과 영적인 힘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그 신학을 발전시킨 초대 신학자 중에 어거스틴이 있거든요. 이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보면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가 기억이었으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감사의 기억, 은혜의 기억이 살아가게 하는 힘의 원천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남긴 것을 보게 됩니다. 기억과 추억은 영혼의 힘이며 내면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동의하시면 또 아멘 하시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청년들과 가족들이요,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서로에게 더 많은 사랑의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가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남긴 추억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뭐 여행도 좋고요, 그리고 영화를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도 좋은데, 무엇보다 그 추억의 순간에 대해서요, 사진과 편지를 남기는 거 정말 소중한 거예요. 이런 무거운 말씀을 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저는 아까 목회자로서 제가 주례를 많이 하고 또 청년들의 결혼식에 많이 간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목회자는 주례뿐만 아니라 장례도 많이 갑니다. 그래서 장례에 가보면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이요, 아버지가 나이 같은 딸의 결혼을 앞두고 남긴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아빠는 열심히 살려고 했지만 이것밖에 못 해줬다. 하지만 너가 행복하길 바란다. 엄마가 남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읽고 또 읽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LG가 일본의 캐논 카메라와 합작을 해서 이 캐논 카메라를 한국에 처음 들여왔을 때, 이 LG 캐논 이 합인법 그 회사에서요, 카피로 남긴 아름다운 광고 문구가요, 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였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추억을 상기시킬 수 있는 기록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글도 좋고요, 그리고 사진도 좋아요. 청년 여러분, 엄마 아빠한테도요, 장문 메시지 써서 보내보시고 편지도 써보세요. 그 순장님들, 순원들한테 이렇게 편지도 잘 쓰시고, 또 교회 사람들 팀장이 팀원한테 이렇게 장문 메시지로 축복도 잘해주시는 것처럼 부모님에게도 그런 편지를 남겨보는 거예요. 저희가 좀 도와드리려고요, 예배 후에 가족 사진을 촬영해 드릴 수 있는 부스들을 밖에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뒤에 문으로 나가셔서 원형 광장으로 나가면 저희가 다 가족 사진 찍을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해 놓은 그 장소를 여러분 안내해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흘러도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가족에 대한 사진이 있고 또 가족과 함께한 추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청년 여러분, 특히 셀카도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핸드폰에, 그죠? 그리고 교회 친구들과 찍은 사진도 많을 거잖아요. 근데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진이 있나요? 시간이 흐를수록 그게 후회된다는 걸 목회자로 살면서 옆에서 목격자처럼 많이 보게 됩니다. 장담컨대 여러분이 가족 사진을 남기면, 아버지 어머니 사진을 여러분이 핸드폰 안에 가지고 있으면 시간이 흐를수록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가족 사진이 보물처럼 빛을 발하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예배 끝내고 안내해 드릴 테니까 줄을 좀 서야 되거든요. 근데 줄 서시는 거 싫어하는 아버님들 계신 건 제가 잘 알아요. 근데 오늘은 좀 서주세요. 기왕 오신 거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나가가지고 다 볼 거예요. 이렇게 포토존 안 가고 이렇게 가시는 아버님들 그냥 가지 말고 이렇게 사진 찍으세요. 이렇게 제가 얘기할 수 있으면 얘기할 테니까 돌아가지 말고 찍으셔서 추억을 남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사랑의 추억과 기억을 많이 남기는 가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님께로 가서 우리 가족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추억을 선물하는 것이라면, 세 번째는 뭐냐면요, 세 번째는 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우리 가족이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더 잘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고백이 더 많이 필요하다.
최초의 가정이 탄생하는 장면이 써있는 창세기 2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면 가족이 탄생하게 된 조건에 대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취하신 갈비뼈로 여자를 지으시고 그녀를 아담에게 데려오셨습니다. 아담이 말했습니다. 드디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가운데 살이 나타났구나. 이가 남자에게서 취해졌으니 여자라고 불릴 것이다. 말씀을 보면 하와를 만든 건 하나님입니다. 아담의 아내가 될 여자죠. 그리고 아담의 아내가 될 여자인 하와에게 그를 인도해 준 것도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인도는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아담이 고백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사랑하라고 강요한 것도 아니었고 고백하라고 명령한 것도 아니었는데 아담이 하와를 보고 사랑에 빠져서 당신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이건 지금으로 치면 당신은 나의 심장과 같은 존재고 난 당신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인도는 하나님의 몫인데 고백은 사람의 몫인 겁니다. 아담이 하와에게 사랑을 고백한 이후에 가정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졌고요, 가정도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관계의 핵심은 고백입니다. 그래서요, 아버님들 저보다 훨씬 인생의 선배님이시고 또 존경하는 마음이지만 목회자로서 감히 권면해 드리면 자녀들과 아내들에게 사랑의 고백을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사랑해 라고 말하기 어려우면 여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오늘따라 음식이 참 맛있네. 어머, 오늘 집안이 왜 이렇게 깨끗해? 그리고 아내가 무슨 옷을 새로 샀으면 어머, 당신 거 참 그 색깔이 잘 어울리네. 어디서 샀어? 오늘 표정 좋아 보이네. 그 아빠들은 인생의 리스크를 관리하기 때문에 그림자진 건 또 기가 막히게 알아요. 무슨 고민이 있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애가 아직도 안 들어왔어? 그런 얘기는 잠깐 밀어놓고 좋은 걸 발견해서 고백해 주는 거예요. 당신 그 색깔 참 어울리네. 오늘따라 음식 너무 맛있네. 그리고 보면 무조건 딸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무조건. 진실은 죽었다고 생각하세요. 살 빠진 것 같다 라고 말하세요. 아들 보면 이렇게 말하세요. 나이가 드니까 좀 멋있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라고 얘기하세요. 진실은 죽었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하는 거예요. 딸한테 하나 더 알려드려요. 피부가 좀 좋아진 것 같은데 라고 말하세요. 아들한테는 아들 왔냐? 아들 보니까 힘나네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아내 보면 나중에 음식 맛있다, 옷 잘 어울린다, 여기 먼저 깔고요. 2단계가 이거예요. 난 참 결혼을 잘한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옆에 계신 아내분이 호의로 반응하지 않으실 거예요. 난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말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난 잘한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들의 마음 가운데 그 가족의 온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안 달라질 것 같죠? 근데 지금 우리가 웃었던 것은 재밌어서기도 하지만 이 고백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힘을 알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더 큰 힘이 된다는 걸 아시나요? 저희가 인터뷰를 하나 진행했는데 몰래카메라였습니다. 아까 나온 것처럼 저희 오수와 청년부가 최근에 수련회를 1년에 한 번 진행해서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년 리더십들 불러서 수련회 홍보 영상 찍는다고 이렇게 속였어요. 죄송합니다. 교회가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속였어요. 그러고 나서 이 친구들에 대한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 친구들에 대한 부모님의 생각을 나누게 됐어요. 영상으로 같이 보시죠. 근데 그게 가족인 것 같아요, 저는. 어머니랑은 정말 친했고 정말 얘기도 많이 하고 했는데 아버지랑은 정말 좀 어려웠어요. 좀 더 철들었으면 어머니는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어머니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어머니의 생각을요? 지금요? 네? 박세에게 애비 박문기입니다. 김문희 아빠 김강환입니다. 저는 전창준 아빠 되는 전성철입니다. 엄마 임계영입니다. 좀 귀한 존재, 나의 전부인 존재죠. 제 삶의 이유이죠, 뭐. 저의 모든 희노애락의 원인이고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이기도 하고. 속이 깊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모를 사랑할 때나 생각하고 그럴 때 아주 진짜 얘는 참 속이 깊고 따뜻한 아이구나. 바다 같은 관계랄까. 뭐 바다가 깊은 곳은 햇볕은 잘 안 들어가요. 그러나 장점은 어떤 물결이 치더라도 흔들리거나 변함은 없어요. 나와 세의 관계가 아마 그런 관계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창준이를 통해서 저희도 많이 성장을 했거든요. 갈등을 겪을 때 제 자신도 많이 돌아보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정말로 많은 성장하는 또 원동력이 됐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그때 뭐 바쁘다는 핑계로 졸업식 한번 참석 못했고 면회도 한번 못 갔어요. 그래서 그게 참 후회스러워. 아무래도 큰딸이니까 눈치도 빠르고 본인이 원치 않았어도 그냥 했던 거 같긴. 저희도 그 사랑을 그대로 온전하게 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엄마 아빠 같은 부모님 없다라고 얘기해 줄 때 좀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렇게 사랑하면서도 그렇게 또 이렇게 아우리질 못하랬달까? 내가 사랑을 많이 표현을 못했다는 거. 근데 이걸 후회를 하면서도 지금도 내가 잘 표현을 못해요. 혜림아, 엄마가 좀 너무나도 미숙하고 더 감싸고 이해하고 위로해주지 못했던 게 내가 마음이 제일 걸려. 서울에서 산다라는 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으니까 거기에 적응 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해나가는 그러한 병준이가 되었으면. 많이 사랑해주지 못한 거 많이 미안하고 살면서 더 같이 더 행복한 부모와 자식 관계가 되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같은 지향점이 있으니까 우리는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지 않겠나, 그제? 이렇게 하여튼 고맙다. 그래, 사랑한다. 내가 사실로 참 많이 사랑한다. 정말로 사랑한다, 혜림아. 문희 야야야야야야 사랑해. 아버지 많이 사랑하고 제가 앞으로 좀 더 잘 표현할게요. 절대로 미안해하지 말고 나도 정말 엄마 아빠한테 미안한 게 많고 그리고 정말 누구보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엄마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너무 고생만 했잖아. 그렇게 든든하게 버텨주는 아빠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너무나도 존경하는 그런 우리 엄마 아빠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분들이 계시죠. 지금 엄마 아빠 자꾸 쳐다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핸드폰 한번 좀 다 들어볼까요? 고백이 가지고 있는 힘에 대해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사랑한다는 고백을 못했던 사람을 위해 지금 옆에 있어도요, 다 같이 한번 스마트폰 들어보시겠어요? 메신저나 메시지 어플리케이션을 열어서요, 우리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지금부터 쓰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그걸 쓰는 동안 저희 청년들이 부모님들을 위해서 준비한 꽃을 좀 나눠드리려고 하거든요. 꽃을 나눠드리는 동안 혹시 우리 부모님 아직 못 받으셨어요 하는 분들, 일정 시간이 지나도 꽃을 못 받으면 자녀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얼른 가서 꽃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모두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 아직 그 기회가 있을 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지금 한번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메시지를 쓰시는 동안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건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어우수와 콰이어가 찬양을 부를 텐데, 이 찬양 들으면서 서로에 대한 축복의 메시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직 우리 부모님 꼭 못 받았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전달하고요. 청년 여러분께 가족 초청 예배를 하는 것이 때로는 어떤 분들께는 참 어려운 일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언젠가는 좋은 관계를 회복하고 사랑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아빠 엄마 때문에 힘든 청년들이 있는 것, 혹은 아버지 어머니를 이곳에 모시고 오고 싶었지만 다시 한번 거절을 받아서 어려운 분들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계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 일을 하기 원하는 것은 언젠가 여러분 모두의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행복과 사랑을 회복할 수 있다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청년의 남은 인생, 앞으로 여러분이 가정을 세우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자산이 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요. 힘들 때마다 앞서 나눈 것처럼 예수님께 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추억을 남기며 그리고 지금처럼 마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다시 사랑의 고백이 가득한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아버님, 어머님들도 기억해 주십시오. 헌신과 섬김에 아버지의 등을 두드려 주시며 그 아버지들을 응원하시는 분이 모든 이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고요. 어머니의 손을 잡아주시며 그 희생을 아시고 함께 울어주시는 분이 어머니들의 하나님이시며 자녀의 가슴을 품어주시고 그 아픔을 회복시켜 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 시간에 몇 번 기도할 텐데 먼저는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제가 좀 대신 하겠습니다. 혹시 가능한 분들은 부모님이 오신 분들은요 자녀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청년들은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시겠어요? 부모님 오신 분은 자기 자녀의 손을 잡아 주시고 청년들 홀로 예배하러 오신 분들은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참 좋았던 때도 있고 힘들었던 때도 있는데 그 힘들고 어려운 때 그 모든 시간들이 더 이상 이 아이에게 이 청년들에게 아픔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같이 잠시 잠잠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내려주시고 지나간 시간과 그리고 내가 경험했던 과거의 일들이 더 이상 아픔이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과 자녀들의 삶에 정말 좋았던 때도 있습니다. 지원이 충분했던 때도 있고 지원이 충분하지 않았던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더 이상 과거가 현재를 아프게 하지 못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아름답고 위대한 가정을 세워가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부모님을 위해서 좀 기도하기 원하는데 부모님이 오시지 않은 청년들 두 손을 저처럼 이렇게 하나님께로 향하여 들고요.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님과 함께 오신 경우에는 부모님의 손을 좀 잡아주시겠어요? 그리고 제가 부모님을 위해서 대신 기도할 텐데 여러분이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면 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고 고생한 아버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응원하여 주옵소서. 그 수고를 모두가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기에 아버지들을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며 그들이 다시 존경받을 수 있는 아버지가 될 수 있게 그 수고와 노고를 알아주시며 치하하시며 품어주옵소서. 어머니가 희생하고 헌신하여 이 가정을 일으켰지만 사실 내 자녀에게 아버지로서 어머니로 사랑하고 섬겨주고 더 깊은 고백을 남겨주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그 마음과 그 생각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안아주시고 남은 시간 동안 더 많은 사랑과 더 많은 고백이 부모의 입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부모님이 오시지 못한 청년들의 마음도 위로하여 주셔서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리며 부모님의 마음 가운데 위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생각하는 바 우리 부모님의 마음과 영혼과 육신이 깨끗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건강하며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풍요롭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며 사랑받을 수 있는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고생하고 수고한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인생 후반전의 아름다운 해피엔딩이 아름다운 대역전극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며 은혜를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